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농사에 있어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부터 유목민의 업을 이어받았지만 이 농사의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농사했던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비교적 물이 풍부했던 지역이고 목축과 또 농사의 비옥간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농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농사도 접은 사람이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농사도 해본 사람이 농사를 잘하고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가 농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업의 초보와도 어떻게 보면 같죠. 그런데다가 그 땅의 토지를 잘 파가지 못한 이주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고 개간을 하고 농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농사의 기술과 또 날씨, 또 땅의 상태를 모르면은 농사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최대치의 수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 최대의 수확을 농사에서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13절과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큰 부자, 보통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아도 어떻게 많았다고 말씀합니까? 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부가 된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창대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름 아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요,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물론 노력해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수 있고 결실은 맺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햇볕도 해도 비춰줘야 농작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비만 계속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작물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도 햇빛이 없으면 우울하잖아요. 농작물도 햇빛이 없고 비만 계속 내리고 그늘만 있으면 잘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날씨와 기후와 또 땅의 기름진 이런 것을 받아야 그 농사도 잘 되게 되어 있고 또 축복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양과 소가 많아질 수가 없고 종이 많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흉년에도 복을 받는 것이고 남들이 잘 안 되는 가운데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열어주실 때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을 받고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물론 잘하고 잘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잘 보여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 이 땅에 기름진 복이든 건강이든 뭐 공부를 잘하는 것이든 지혜가 있는 것이든 마음의 판단을 잘하는 것이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또 특출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큰 교회를 부흥을 시켰다. 여러분 이건 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사람이 잘 되고 가는 것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삭처럼 깨닫고 살아야 돼. 아브람처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요? 어떻게 해서 이삭이 그렇게 창대한 복을 받고 종이 그렇게 힘이 많고 양과 소가 많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도 뭐가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이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순종했던 말씀은요.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삭에게 지시를 하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럴 때 이삭은 6절에서 그랄에 거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고 복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떨까요? 불순종하면 축복을 받지 못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세요. 애굽에서 60만이 그 남자들 장정들의 숫자죠. 60만이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단 2사람이었어요. 1세대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이라고 다윗이 처음에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 땅을 바로 그 산지를 개척했던 사람이 갈렙인 줄 믿습니다. 그 기름진 땅을 바로 갈렙이 순종을 통해서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아요. 이것도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순종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영생의 약속도 있고 상속의 복도 있고 기업도 또한 그분이 주시는 상급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삭이 정말 창대하고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거부가 되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